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 것, 저는 결혼을 집 짓는 것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집을 짓는 것,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집 짓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계 도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계 도면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을 때 좋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매들에게 결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자매들 대부분, 제가 경험상으로 만난 자매들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정말 깊은, 최소한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처럼 늘 용납하고 안아주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집안에서는 좀 제사장 같은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매들이 이렇게 설계도면을 그립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보다 최소 20살 정도 많은 남자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남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이 또래에서 방금 얘기한 신앙이 깊고 아빠 같고 늘 품어줄 수 있고 제사장 같은 남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 한 20살 정도 위를 보시면 그런 남자, 미혼 중에서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딱 하잖아요. 결혼을 딱 하면요, 정말 배우자가요, 이렇게 속이 좁나,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간이 있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 그러는데 절대 따다 줄 수 없을 뿐더러 또 거기에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대부분 별 따다 줄 것처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또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이기주의자가 있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놀라운 순간들이 막 시시때때로 막 찾아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매일 깜짝깜짝, 스프라이즈, 깜짝깜짝, 매일매일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의존의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기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 의존의 관계는 딱 한 분만 가능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대 의존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wife and husband은 상호 의존적 관계만 가능합니다. 일방적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만 가능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혼하면은 당연히 요즘 아닌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고 기쁨을 가지고 자매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연단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아직 이제 여기에 애 엄마가 많이 없어서 애 키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시키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하루에 수천 번도 패 죽이고 싶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애도 낳고 여러 가지 안에서 관계도 갖고 남편과의 관계도 갖고 그래서 인생의 쓰디쓴만 또 가지고 하면서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청사진이, 이런 설계도면이 여러분 속에 지금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백마 탄 남자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나타나면은 정신병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백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룡산에 가면 백마 탄 사람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결혼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잘 빚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결혼은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결혼은 꼬린 그 지점이 아닙니다.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결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결혼은 사람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결혼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아니면은 완성될 수 없을 배우자의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도록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소명이다. 나 아니면 이 사람이 완전한 자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자아로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인간만 아니었어도 내 팔자가 펼 텐데 라고 어른들 가끔 결혼 생활하면서 후회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만큼 된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 중에 두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들, 결혼에 대한 설계 도면을 이렇게 잘 그리십시오. 밑바탕. 결혼은 과정이다 라는 것. 형제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형제들도요, 자매들처럼 딱 질문하면요, 형제들 주로 이제 질문하면 형제들, 목사님 뭐 결혼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형제들 대부분이요, 이쁘고 성격 주일날 이런 어휘를 써서 좀 개떡 같아도 되는데 하여튼 이뻐야 돼요. 목사님, 이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이쁜 여자, 그리고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성격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연단 받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가겠습니다. 성격이 그러면 제가 다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게요, 결혼이 어떤 연단인지 몰라서 철없이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요, 가정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연단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쁘면 다 용서가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은 결혼 그러면 이렇게 미래의 결혼식, 하얀 드레스 입고 들어오는 여자, 그리고 내 사랑의 이 욕망을
성취시켜줄 종결자.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결혼 생활은요, 수십 년을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가야 할 냉엄한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 자매하고 이 형제하고 날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은 하루도 아니에요. 그 잠깐 한두 시간. 그리고 이제 평생 냉엄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사진,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외모는 한 6개월, 길면 1년 간다 그랬는데, 요즘 만난 형제자매들, 신혼여행 갔다 온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쌤 틀렸대요, 저보고. 외모는 4박 5일이래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끝이더래.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볼 거 다 봤대. 이제 기대감도 없고 신비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외모 너무 중요하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외모는 이뻐져 갑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LA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LA 사랑의 교회 오후 3부 예배 설교했거든요. 3부 예배 설교하면서 원고에는 없었어요. 설교 원고에는 없었는데 설교를 하다가 제가 제 와이프 얘기를 했어요. 제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가면 갈수록 내 와이프가 이뻐진다. 그리고 이쁘다. 그랬더니 다들 확인이 안 된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쫙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이다. 가면 갈수록 사랑스럽다, 내 와이프가. 저는 몰랐는데요, 녹화돼서 영상이 올라가 있대요. 확인해 보세요. 녹화하는 줄 몰랐어요, 전혀.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외모라는 것은요, 정말 단순히 얼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연애 생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연애의 생활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연애는 그냥 연애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애는 저기 해가 쫙 지는 석양 있죠? 은빛 빛깔이 쫙 있는 그 바다, 물결을 쫙 보면서 서로 손잡고 바닷가에서 탁 쳐다보는, 이게 연애예요. 이게 연애라고요. 다 이뻐. 무조건 이뻐. 다 이쁠 수밖에 없어. 결혼은 그거 해가 뉘어지는데 은빛 찬란한 그 바다에 둘이서 노져서 배 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은빛 바다예요? 아니요. 막 들어온 것도 떠다니고 햇빛은 왜 이렇게 뜨겁고, 이게 실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애가 결혼 생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쉽게 헤어집니다. 그죠? 연애는 쉽게 헤어져요. 그러나 결혼은 쉽게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바뀔 것 같죠? 결혼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 같죠? 결혼하면 내가 새롭습니까? 내 본성 그대로예요. 웨딩드레스 한번 입었고요, 턱시도 한번 입었던 것 뿐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이 세상이 바뀌나요? 분홍빛으로 바뀌나요? 이 세상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부정부패가 판치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물론 결혼이 기쁨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에게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꽃향기 나는 그런 화려한 삶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물론 수레바퀴의 삶이 잘 돌아가는 삶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 어려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과정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도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잘 깨닫고 이해한다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날이 바로 부부싸움 한 다음 날입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요, 차 몰고 가다가 부부싸움 했는데요, 가다가 전봇대로 때려 박아버리고 싶더래요. 물론 자기 쪽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탄 쪽으로. 여기 전봇대면 부웅 가가지고 옆으로 팍 이렇게 박아버리고 싶더래요. 차 몰고 가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들 아직 두 분 다 잘 살아 계세요. 근데 그 화나는데 아침에 큐티했던 게 생각나더래요. 역시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와이프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씩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와이프나 아이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저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empty가 되어 있구나, 비어 있구나. 그럴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옆에 있는 여자를, 또 방에 있는 아들을, 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죄성이 강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 생활이구나 라는 것, 알게 되는 것. TV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다 만들어낸 1시간짜리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죠? 360을 그렇게 드라마처럼 살 수는 없다. 속지 마라. 그리고 막 블로그나 이런 데 막 올려놓은 이렇게 막 분홍빛 뽀샵 해가지고 연인들 어디 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쭉 보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그때 올려놓은 건데 그걸 보고 매일매일 연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대. 실제 우리의 삶 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분홍빛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집 짓는데 청사진
밑바탕을 그렸으면 이제 약간 뼈대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물론 외모가 너무 혐오적이거나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외모가 어느 사람이 봐도 무난할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외모든지 혐오적이지 않다 그러면 정말 앉아있는 게 죽기보다 싫은 상태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백마탄 남자는 있다 없다? 없다. 신데렐라는 있다 없다? 없다. 신데렐라 같은 여자만 피곤하다. 매일 호박 같은 마차 태워줘야 되고 힘들다. 이 사람의 인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 뜨거운 신앙 가졌다고 해가지고 훅 하고 넘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주로 이제 어디서 그 커플이 많이 나오냐 하면요, 지금 여름철 아울리치, 예? 해외 아울리치나 이런 데 가면, 해외 아울리치 가면요 전부 그날 저녁에 주님 오실 것처럼 막 찬양한다니까요. 정말로 막 형제 자매들 할 거죠. 밤에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한데 막 다 뜨거워 보여요. 그때 연애하면 안 돼.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망가지면 안 돼요. 그 뜨거운 그 모습은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계속 뜨겁고 좋은 인격의 신앙체로 가지고 이 사람이 갈 것이다라고 보장 못한다. 실제로 그 불이 꺼지고 나면, 제가 남았을 때, 밑바닥에 딱 드러났을 때, 그때를 봐야 돼요. 실제는. 그러므로 인격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성품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을 보려고 그러면요, 이건 제 인생의 지혜인데, 가장 친한 사람 3명에서 5명만 조사해보면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함께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딱 나옵니다. 이 인격적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성격과 함께 이 사람이 정말로 convergent Christian,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형성도 잘할 수 있는 성품도 가져야 하지만, 제일로 영순위로, 성품은 1순위고요. 영순위로 보셔야 할 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도 같은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철학을 가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꿈꾸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 원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가운데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탓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아무렇게나 살고 그 목표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함입니다라는 거기서 머물러서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 재앙 수준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실제 하나님 나라를 살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경영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없어지고 개독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결혼하겠다고요. 내리막길로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애는 생활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이잖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하면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되어져 있고요, 내 약점과 내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소통하는 방법은요, 늘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모든 뉴스는 약점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다 들춰내고 비판하고 끝입니다. 대안을 얘기하는 뉴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세상이 하는 방법을 쓰서는 안 되고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내 약점과 내 문제점이 들춰졌을 때 결혼 생활 가운데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이 덮여지고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마다 함께 소통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늘 뭐 하시겠어요? 약점과 문제점만 들춰냅니다. 늘 원망합니다. 내가 이래서 너랑 결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럼 그때 저 여자 잡지 왜 날 잡았어? 막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당신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강점도 있어. 이런 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살만 나잖아요. 사실은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가 없는 교회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연애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가 있는 교회는요, 결혼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약점도 보이고 문제점도 보이고 다 드러나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근데 그럴 때마다 비판하고 그럴 때마다 약점만 들춰내고 끝나면 그건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약점과 문제점을 우리가 힘을 함께 합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완하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고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쉽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안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애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 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 약점과 문제점들이 깎여져 나가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쓰시기에 하나님 나라 드러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애가 쓰이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 뜻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프라는 뜻입니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제르를 더 깊이 공부해 보면요, 전쟁 영화 같은 거 한 번씩 보셨죠? 막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지게 생겼어요. 지게 생겼는데 저 뒤쪽에서 엄청난 수백 수천 마리의 말을 탄 기마병이 쫙 오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딱 자세히 보니까 우리 편이에요. 이제 이겼어요, 졌어요.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이게 에제르입니다. 결혼 생활은 에제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게 해주는 거예요. 약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소통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부라 그러면 소통의 능력이 가면 갈수록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배우자의 선택의 조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결혼의 성패는요, 상대방의 조건에만 있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고운정, 미운정이 됩니다. 고운정은 연애 생활할 때만 드는 것입니다. 미운정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운정은 쉽게 파괴됩니다. 그러나 미운정은 끈끈하게 뭉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운정이라는 것은 이 역경 속에서 서로가 연단하고 성숙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미운정을 통해서 사람이 더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죠.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결혼 생활은 죽을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은요, 정말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어떤 항목들,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람들 좋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서울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서울 아가씨. 그래서 제 결혼 항목 중에 하나가 서울 아가씨였어요. 경기도도 아니야, 서울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와이프가 저보다 사투리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와이프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났어. 5살까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6살 때 경상도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투리가 심한 자매가 되었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고 결혼할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난 배우자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나한테 맞는 사람의 항목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최대 수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웃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혼해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의 결혼의 주인공은 me, it's me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결혼식의 최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결혼조차도 자기 중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혼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실상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중요한 시점,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 선택해야 할 시점에 가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자기 중심성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실제 삶 가운데서는 신념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도 자기한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삶에 베풀어지는 모든 그 현장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교회에 노총각들, 노처녀들이 있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어제 저녁에 해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조건이 안 되고 저 조건이 안 되고 계속 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형제와 이 자매와 결혼하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는 없어요. 무신론자죠. 실제는 자기중심이죠. 하나님 없으니까 중요할 때는 밥 먹을 때만 찾아 주님을, 식사 기도할 때만. 주님이 무슨 식신도 아니고. 우리요 결혼에 대해서요,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샘플 단순해져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의 조건은 아닌 것 같고, 현실의 조건 너무 좋은데 신앙은 개떡 같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조금 전에 얘기한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명확합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혼하세요. 돈은 같이 벌면 돼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집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준비되려 그러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목적 없는 상태에서 이성교제 하지 마십시오. 결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하십시오. 지금 나한테 제한적 세월이 얼마 없는데 뭘 자꾸 이 사람 사귀어보고 저 사람 사귀어보고 세월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합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아끼고 재정을 아껴야죠. 그래서 결혼할 목적으로 이성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성교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제가 3가지 준비하라 그랬죠. 이성교제 하려면. 첫 번째, 신앙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수레바퀴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수레바퀴가 숙제가 되면 안 됩니다. 수레바퀴가 숙제인 사람은 이성교제 하면 안 됩니다. 수레바퀴가 삶이 돼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준비된다는 것은요,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끄심, 로드십에 명확하게 드러나서 자존감이 선명한 사람,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서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 흔들리고, 명예 앞에서 흔들리고, 권력 앞에서 흔들리고,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결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준비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자매가 자기 일하는 직장터에서 사장님이 쭉 일하는 걸 몇 개월 동안 지켜보시고, 당신은 앞으로 나랑 동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대요.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는 얼마 전에 인턴을 뽑는데 1,700명이 몰려왔는데 회사에서 그 1,700명을 면접하라고 인사권을 줬어요. 그건 뭐예요? 그 회사 최고 CEO가 그 형제를 절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자매나 형제나 매력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준비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잘 준비가 됐죠. 그러면 연애하십시오. 기준이 너무 높습니까? 제가 고민하고 기준을 딱 맞춘 건데, 때로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연애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꼬린 지점이 아닙니다. 연애도 결혼도 우리 삶의 한 과정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연애라는 것은요, 서로가 함께 가족으로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보다 높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서로에게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서 히히히 호호호 하고 끝나는 그런 초등학교적인 그런 연애를 하지 마시고, 준비가 잘 되어서 뭘 먹어도 소통을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야지. 뭐 이 집 고기는 어떡하고 맛이 있나 없나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식당을 사는 사람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연애, 준비된 연애, 결혼,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헌신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속된 말로 콩깍지가 씌이면 이 기준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울며 불며 후회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20일 물만 마시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의 제 와이프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배우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배우자만 놓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내 모든 선택에 그 결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세상적이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판단 기준들이 명확하게 서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나 교회의 지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아주 상세하게 와서 의논해야 돼요. 진짜 집을 잘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해 본 사람은 완벽한 상대와 연애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완벽한 사랑에 빠지시면 여러분 결혼의 집 짓기는 사실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원온원 1대1 개인 레슨을 해주실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에 날마다 빠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의 집을 짓는 설계도면을 그려 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